한 번에 잘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2023년도 끝자락에 섰어요. 그죠? 우리가 1년 365일인데요. 그런데 우리 1년 365일 가운데서 지금 365일째를 맞이했어요.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지금 시간이 11시 26분이거든요. 그러면 1월 1일 0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달려왔어요. 얼마나 많은 날들을 달려왔어요. 이제 불과 몇 시간 안 남았어요. 13시간도 안 남았어요. 12시간 이제 34분 남았어요. 그거 지나고 나면 2024년도가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65일 이 수많은 시간을 달려오면서 우리 시간들을 돌아보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왜요? 우리가 1년을 돌아볼 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뭐 폭염도 있었고, 태풍도 있었고, 폭우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전염병도 있었고,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고와 사건들도 있게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고와 사건과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 사건이 빗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3000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이라고요. 바울은요 회심의 사건이 명확하게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비포, 애프터가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BC와 AD가 확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인 분기점, 주를 만난 것이 확실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받은 은혜에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탄식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2023년도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여러분 훌륭한 신자가 될 수 있어요. 신실한 신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라의 은혜를 알면 여러분 충신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알면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의 은혜를 알면 훌륭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보다 배은 망덕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지,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고생했는지,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스승이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을 허투루 함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규모 있게 선용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결단하시고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시편은요 150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시편 150편 가운데서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솔로몬이 지은 시,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게 되는데 다윗이 썼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 73편입니다. 150편 가운데 73편을 다윗이 썼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표제가 없어서 누가 썼는지를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 문구를 보면서 신약 성경에는 다윗이 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거 두 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약 150편 가운데 절반인 75편을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을 이렇게 나누게 되어집니다. 탄원시, 간구시, 찬양시, 고백시,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어려울 때 절망 가운데서 탄원하는 것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편 23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시 또는 고백시로 분류를 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서 시편 23편은요, 이 시편 150편 중에 진주다라고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은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시편 중에 보석과 같은 그러한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제 시 한 편을 성경에서 외운다고 하면 시편 23편을 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시편 1편도 많이 외우지만 시편 23편을 외우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다윗은요, 목동의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다 천덕꾸러기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볼 때 그저 그런 사람으로 보고 평범한 사람으로 봤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해 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 다윗 왕으로 그를 기름부어 세우시는 모습을 가됨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뭐 학문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고, 위대한 시인이 될 수 있었고, 위대한 군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서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뭐라고요?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러면 나는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방자히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 가운데 괴수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저주에서 축복으로 이사 갔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양을 키우면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들은요, 이제 이 목자와 함께할 때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5편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의 찬송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이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더니 145편 1절에서 뭐라 하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분이 왕이라는 것은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분이 목자라는 것은 나는 그의 손에 길러지는 양이라는 것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주인이 아님을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 오늘 시편 23편에 보게 되어지니까 여러 부분 속에서 말씀하는데 먼저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를 모든 것을 책임지죠. 아버지가요, 이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양육하고 그리고 결혼시키고 이런 것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버지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저씨 부르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삼촌 부르라고 했어요?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삼촌이 아니고 아저씨가 아니고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듯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고 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그들이 부족했었다고요. 마실 물이 없었다고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물을 마시게 만드셨다고요. 먹을 것이 없었다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고기 먹고 싶다고 했어요.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 참새과 여러분 그 고기를 날려보내서 그 메추라기를 구워 먹고 쪄 먹고 튀겨 먹고, 그래서 이렇게 고기를 먹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광야길 같은 인생을 걷다가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이 난관에 봉착하는 모습을 가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부족을 느낄 때마다, 필요를 공급받을 그런 필요가 느껴질 때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은요 이 근시안인 거예요. 근시안, 멀리 있는 것을 못 봅니다. 양은요 이 공격형 무기가 없어요. 양은요 아주 단순하다고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같은 거죠. 어린아이는 깎아 사주면 유괴 당하잖아요. 예? 엄마가 신신당부하잖아. 왜 나쁜 아저씨를 따라가면 안 돼, 아줌마를 따라가면 안 돼, 뭐 사준다고 해도 따라가면 안 돼.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학교 가다가, 이제 신발 주머니 들고 학교 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쁘네, 깎아 사줄게, 가자 그러면 그냥 가잖아요. 예? 그래서 유괴당하는 거예요. 어린애들은요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단순해서 오늘도 우리 주변을 우는 사자처럼 맴돌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에게는 주권자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께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탄식하셨는데, 십자가 걸고 있지만 복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 받은 일이 없는 성도들, 여러분 그것이 태반, 여러분 지천지로 깔려있는 그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영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도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새롭게, 영적으로 회복하고 영적으로 부흥케 하시는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는요, 육적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말것이 내거리는 데서 갈증과 배고픔을 해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삽니까? 아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육이 있지만 영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 만족한다고 영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원리를 요한삼서 1장 2절에 말씀하죠.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고요. 이게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육신의 이 현상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 영혼이 잘되게 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권력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지식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돼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관계 회복되려 가면 중재자 예수, 여러분 구원자 예수, 그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셔야, 그래야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신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도 사함받고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그 끊어진 다리가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로 죄 사함받고 죄 문제 해결받아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죽으시는 목자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된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을 때 나를 떠나서서, 여러분 이야기했던 베드로에게 주님 떠나지 않고 베드로를 수제자 만들어 주셨습니다. 화로 다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렇게 탄식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핀수를 갖다 대주면서 입술을 부정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입술을 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교만을 꺾고 겸손의 자리에 머무르셔서 영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그러한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그러한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부어지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가?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부흥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영이 새로워지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 사람이 되어져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하면 권세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고요. 그런데 힘은 언제 발휘하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야. 이거는 뭐냐면 천국 못 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전부라고 하면 우리 대충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돌아가야 할 본향 천국을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세례받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받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적 부자보다 영적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세 번째로 다윗을 향한 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4절에 이렇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서 건지시는,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환난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난을 면제시켜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고난의 감옥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환난의 감옥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다고요. 예수 믿어도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고난이 환난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환난에서 통과케 하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다시 그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는 자들이 고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에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 우리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더라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이제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뭐라 해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능히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시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역경을 벗어날 수 있어요. 환난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도가니 속에, 여러분 환난의 그런 이제 불무불 가운데 던져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올 수 있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주의 선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그 고난의 도가니에서 나오고 여러분 그 이 환난의 풀무불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새치기는 풀무불 가운데 나오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모습을 갖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4절,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세상에서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당하나 담대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답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누구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걸려 넘어져서 패배하고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고난을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호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나오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너가 믿는 하나님 진짜 신이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불무불가에서 나오는 다니엘 세 친구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격려하시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살자. 앞뒷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각인시켜주는데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심을 보여주며 살자. 여러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예수 믿어 그럼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줘 믿을게. 근데 여러분들이 나도 못 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보여줄 거 아니에요. 믿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뭘 믿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여줘야 되는 거 뭘? 나를 보여줘. 야 나 봐. 나 이렇게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화됐잖아. 이게 복음의 능력이야. 야 나 봐. 이렇게 질이 가난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 산다니까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야. 여러분 우리가 교보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샘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가면요 우리가 이 물건 좋다 그럴 때 여러분 그냥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삽니까? 아니요. 진짜 좋은지 입증이 돼야 여러분 그래야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를 믿어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고 여러분의 팔자가 고쳐지고 여러분들이 삶이 바뀌어져서 사람들이 확실히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은요 승리케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승리한다고요. 승리의 비결은 딴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는 거예요. 잠언 21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한다고요. 전쟁을 위해서 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말마짜리거든요. 말마. 그러니까 말을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옛날엔 이리 걸어서 도보로 싸우는데 말 탄 사람은요 말 위에서 칼을 휘두르니까 이길 수 있잖아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둔다고요.
그리고 이제 병사들을 많이 두는 거예요. 병사가 많아야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도 많이 병사도 많이 주면서 이제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이겨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잠언 21장 31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전쟁에서 마병을 준비하는데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병사가 많다고 무기가 좋다고 여러분 전략에 뛰어나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상 7장 6절에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겼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승리하는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일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기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자가 설명이 안 되니까 한국의 경제 발전을 뭐라 그래요? 한강의 기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자원이 있어야 잘 사는데 자원도 없는 나라가, 석유가 나와야 잘 사는데 석유도 안 나오는 나라가, 황금이 있어야 되는 황금도 안 나오는, 가스가 있어야 되는 가스도 안 나오는 나라가, 그렇다고 땅이 넓으냐? 땅은요, 우리가 70%가 산악입니다. 농사를 질 수 있는 산이 없고요, 다 이렇게 그냥 민둥산이어서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곡식을 심을 땅도 없고, 그런데다가 인구 밀도는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세계에서 그냥 이런 가난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충족됐는데, 전쟁을 겪은 나라가, 식민지를 겪은 나라가, 자원도 없는 나라가, 땅도 좁은 나라가, 사람만 많은 나라가, 가난해도 지질이 가난해서 거지밖에, 이제 거지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잘 살게 되니까 경제학자들은 책상머리에서 배운 자기들 경제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원이 있으면 자원을 팔아서, 기술이 있으면 기술을 가지고 땅이 넓으면 농사를 많이 지어서, 뭐 사람이 적으면 대비로다 좀 잘 살 수 있는데, 이거는 가난의 조건이 중요해. 잘 사니까 그들이 갖다 붙이는 것이 뭐냐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지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한강의 기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사가 못 고치는데 여러분 병이 완치됐어요. 그러면 의사들은 뭐라 그래요? 기적입니다 이야기해요. 왜요? 자기들이 의학 지식으로 전혀 설명이 안 되니까 기적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승리케 하시고 축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하심으로 그 이제 일들을 경험하셔서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번째는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6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편 17편 8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죠. 나를 눈동자처럼.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49장에 보게 되니까 16절에 뭐라고 하면 나를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고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길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돌탕 집탕 얘기 아시죠? 예? 여러분,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러분 돌탕이 돼가지고, 둘째 아들은 재산 분배 받아가지고 나가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그래서 있는 거 다 허비하고 사람들 다 돈 빨아먹고 거머리처럼 빨아먹고 다 이제 사람들 다 그를 모른 척 해가지고 그 종으로 이제 살다가 그 종의 삶도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제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란 타이틀을 내려놓겠다. 종으로 써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는 인자하시니까 종으로도 내가 살면 여기서 사는 것보다 낫겠다. 이런 모습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돌아온 탕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요, 옷을 이제 몸을 씻기고 갈아입히고 그리고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하면서 이제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런 모습을 가졌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주님을 떠난 그 순간에도 주님을 우리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불을 켜놓고 문을 열어놓고 돌아와, 어서 돌아와,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셨다고요. 혹시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을 떠나서 멀리 나간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와, 어서 돌아와 주님 말씀하고 계시니 주 음성 듣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빨리 돌아오는 게 신상에 좋다.
생각하셔서 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주께로 돌아가자. 좋은 말 할 때 돌아가자. 늦기 전에 돌아가자. 빨리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데 이게 예수 때문에 영광스러운 상처도 있지만 내 몸에 흔적을 가졌다. 이거 불순종 때문에 가진 상처도 있습니다.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버티다가 여러분 이리 뺀돌 저리 뺀돌 미꾸라처럼 삐뚤삐뚤거리다가 여러분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하는 것도 안 되고 병도 들고 세상에서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꺼이 왔을 때 여러분 그러면 허송세월한 시간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2023년도 끝자락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1월 1일부터는 새 마음 새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여러분 그는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올 한 해의 시간 돌아보십시오.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여러분 그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인도하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해결하신 하나님, 그리고 동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은 세 종류예요. 첫 번째는 예수 믿으면 죄에서 건진받습니다. 이게 과거적 구원입니다. 예수 믿으면 진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게 미래적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적 구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시편 90편 15절에 환난 날에 곤란할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현재적 구원은 경험적 구원입니다. 신앙은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고 신앙은 경험입니다. 신앙은 실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책 속에서 만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현재적 경험을 현재적 구원을 경험해야 저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모습 가지고 나아간다고요. 여러분 죄에서 건진받은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흔들거린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흔들리다고 탄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오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오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오. 정체성을 분명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양. 여호와는 나의 왕, 나는 그의 신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창조자,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전능자, 나는 연약하게 짝이 없는 그러한 자.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고백을 드리는 거잖아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동행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고백을 드려야 될 것이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만 온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뚜벅이가 돼서 뚜벅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보여지는 것을 해내서 이리 저리 여러분 갈팡질팡 우왕장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가지 말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따라 걸어서 그 길 끝에 서 계신 영광의 주님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